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순 9번째입니다. 팔복 말씀이 지난주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먼저는요, 너희만 소금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만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드넓은 바닷물이 있지만 그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소금이 나오죠. 선명하게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은혜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에 소금과 같이 정결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특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정죄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졌을 때에 아무나 다 소금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또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는 것이 우연하게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만 소금이다. 너희만 구별되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누님 손에 이끌려서 전도되어서 믿게 되었는데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이른바 모태신앙들이죠.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믿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성도님 자녀들도 부러워했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돈 많은 것, 또 성공한 것, 그런 거 다 안 부러웠는데 그렇게 믿는 가정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제된 소금이 이렇게 식탁 위에만 이렇게 잘 놓여져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구별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소금이 잘 정제되어서 드러난, 선명하게 드러난 소금이 고기에 뿌려져서 상하지 않게 하고 또 음식에 뿌려져서 맛을 내게 할 수 있어야 그 소금이 구별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그렇게 놓여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 다시 녹아들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영향을 미칠 때에 소금이 이렇게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칠 때에 그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무례하고 거친 말투로 또 서로 이야기하거나 음담패설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장난치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무리 가운데 다가간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의 꽃이 더 활짝 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갔을 때 차분하고 그 분위기가 정돈이 되나요? 만일 그 상황에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사장님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죠. 군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시장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죠. 사장님에게는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시장님이 들어가시자마자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뭔가 거룩함을 느끼고 서로 조심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선하게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예전에 오래된 책인데 쓰셨어요. 그 책에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적어놨습니다. 그 찰스 핀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깊이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열정으로 뜨거웠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찰스 핀이 목사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었는데, 부흥 운동을 하시는 그런 사역이셨는데, 그냥 부흥 운동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 운동에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이 바로 찰스 핀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1800년대 말 그가 찰스 핀이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한 직물 공장 지역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직공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 도시 전체와 지역 사람들은 그가 담고 있는 성령 충만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빛을 운반하고 다녀서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았다. 그분의 임재가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은 자신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의 증언을 따와서 이렇게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인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끝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자신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제 주위에만 모여도 당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밑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우리가 발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의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제 주위에만 모여도 당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기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정하였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그 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우리의 존재는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인,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최소한의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 밖을 나가시면은 공동체가 다 있으시죠. 어느 모로 다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말씀도 없고 주님 주시는 생명이 없어서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토미 테니 목사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뜻이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다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앞에 있는 내 제자들이라면 너희만 세상의 소금인데, 근데 너희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 그러지 못하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순서를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빛이에요, 빛. 우리가 흔히 이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먼저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소금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금은 조용하게 녹아들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데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소금을 더 앞에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이 소금, 조용하게 녹아들면서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력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빛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따라해 볼까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 자,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어서 여러분 딴 데 가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알고 계세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 자기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세요. 자기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긴 하는데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빛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러죠? 드러나고 싶은 자아 때문에 먼저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나 잘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들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순종해 보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곰곰이 이렇게 느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참 묵상하면서 내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엉터리구나. 내가 말씀 앞에 하나도 제대로 내가 하는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수없이 들어도 오늘 또 새롭죠.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소금이 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아, 나는 정말 엉터리구나. 이렇게 자기 부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행동을 먼저 해버리는 성급함이 이 자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막 엉터리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왜 사역을 저렇게 하는 거야? 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강요하고 정죄하게 이르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둘씩 외면하고 또 역으로 비판을 당하게 돼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로소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발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 고압선과 같습니다. 고압선. 겉으로 보면 여러분 고압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손으로 만져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고압선이. 그 속에는 사실은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무서운 사랑의 감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금처럼 없는 듯 하다가 강력한 사랑의 빛을 발하며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었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만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그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확정되었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져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대로만 살아간다면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로 전도 아울리츠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도하러 갔던 거예요. 한 2박 3일 정도로 일정으로 갔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팀하고 같이. 근데 큐티하며 그 둘째 날인가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신다 하는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아울리치 기간이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시면 되지, 총명한 사람의 총명을 사용하면 되지, 왜 그것을 굳이 패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실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이구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최고의 전도 방법은 다름 아닌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그 아침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일기를 매일 쓰거든요. 그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한테까지 전해졌겠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드려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있으나 없는 자처럼 세상에 녹아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주변이 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교회가 살고 이 양평 땅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